순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을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런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도 루스트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역사, 특별히 안징뱅이가 일어났어요. 기적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안징뱅이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을 바울 사도가 죄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일어났단 말이에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여러분들도 고통 속에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깨끗하게 치료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까지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바울 사도와 바나바를 신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거야. 바울과 바나바를. 이게 옳은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말이죠, 어떠한 경악심에 이루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능력을 해나면 그 사람이 신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신겼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그분한테 제사를 드리겠다 이거야. 바울한테, 바나바한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자기를 추종하는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데 어찌하여서 나를 신같이 생각하나? 그래서 그들 앞에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드디어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하여서 나를 신같이 생각합니까? 이 안징뱅이를 고친 것은 능력의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아멘. 똑같은 나와 당신과 똑같은 그런 성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신이라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그들한테 외치는 겁니다. 외쳐. 소리 외치고 그러면서 그들을 안정시키고 나가지고 또다시 그곳을 떠나서 그 다른 곳에 옆에 있는 그곳에 와가지고 오늘 말씀에 14장에 있는 말씀 전체 그 내용을 보면 제1차 순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금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어 기절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돌을 맞는 거야. 그 입장 속에서 있었을 때 스데반을 돌로 쳤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서 지휘했던 사람인데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을 얻어맞고 더 악랄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을 보면서 똑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 스데반보다도 강력한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죽을 뻔하게까지 이르게 돼서 돌을 맞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공통적인 정상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복음을 위해서 비난하고 맞고 그렇다면은 내가 복음 전할 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반대파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비방하고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에 있었던 그 유대인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까지 달려온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 거 가로막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모이는 사람 충동하기 시작을 해서 그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쳤다. 그래서 돌로 돌팬매질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얻어맞고 쓰러져서 치료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그 바깥으로 시외로 끌고 나서 내쳤더라 이거야. 얻어맞고 쓰러져 죽은 사람 아무 데다 갖다 그냥 던져버리는 거야. 우리 이 강화도에도 말이죠, 6.25 사변 때 총 맞아서 그냥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대.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어떻게 보면 장례를 치릅니까? 그냥 죽음만 갖다가 그냥 이렇게 던지는 거다. 그 강화도에 여길 봐도 뼈들이 나오고 저기를 봐도 뼈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달프고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겠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버리고 그랬던 그 사람들의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멘. 바울이 이렇게 돼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해서 실신 상태에 있으니까 죽은 줄 알고 그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낼 때 그때 있었던 고난과 역경을 그것을 회상하며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멘. 복음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 태창으로 3번이나 맞았다. 태창. 한 번 돌에 맞았고, 그 얘기는 오늘에 있는 사도 바울이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돌에 얻어 맞았던 것을 지금 그때 회상하는 거야. 3번이나 파손했다. 배가 파손했고 바다에서, 깊은 바다에서 그냥 지냈다 이거. 지내. 뭘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는요, 이렇게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거야. 아멘.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피 흘림의 역사, 순교자들의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죽어가면서 복음이 들어온 거야.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 그날 지난날에 있었던 과거에 대한 고난과 역경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박해했던 바울 사도가 똑같이 스데반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을 지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르스트라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유대교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돌을 던지고 잔인하게 했던 것을 보면 바울 사도가 했던 그보다 이상으로 고난의 역경이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그 생명을 보호해 주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복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냥 거저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눈물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가 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가 세상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감동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아멘. 20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제자들이 죽은 줄 알고 둘러서 있는 거야. 이제 바울이 죽었구나. 완전히 죽으면 우리는 장례 지내야 되겠지 라고 둘러서 있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 탁탁탁탁 털고 일어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는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지만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기를 위해서는 그 생명을 다시금 살리는 거야. 아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잖아요. 아멘. 왜 살리시는 거예요? 기적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 그 복음의 역사는 세계의 말망을 향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냥 죽으면 안 된단 말이야.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것 같이 실신시키면서 그들이 이제는 바울은 죽었구나 생각하고 그들이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안디고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이 깨워주어서 일어서서 그러면서 그 성에 들어가 가지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다시금 그곳에 있지 않고 더베로 향해서 간다.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서 지금 다시금 우회해 가지고 옛날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1차 순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 전했던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시금 안디고로 가기 위해 더베로 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의 복음은 쉼없이 내가 전한 그 복음이 그곳에 뿌리를 맞고 있는가 깊이 생각했던 바울 사도와 같이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해서 그곳에 복음이 정착하기 시작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일꾼들을 제자로 삼았다 이거야.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오가 안디오크를 걸쳐가서 안디고로 다시금 돌아간다 이거야. 1차 순회 1차 선교 여행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돌아와서 다시금 자기 전했던 안디옥으로 향해 돌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 나라의 필리핀이라는 못 사는 나라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어도 고통스러웠어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서 그것을 떠난 것, 처음에는 힘이 들었지만 그 복음이 점점점 전파되어가지고 천막을 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것을 갖다 그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을 먹고 살리기 시작해요. 병자들로 고쳐주기 시작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 그 모습과 똑같은 거야. 부흥하기 시작하고 번영번성해요. 우리나라보다 그것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점점 기울기 시작하잖아요. 복음이 들어온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만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오늘나라 대한민국의 그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할렐루야. 제자를 삼았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제자 삼고 그들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그들에게 주면서 왔던 그 길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할렐루야. 아멘. 전하고 돌아가고 또 전하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단 말이에요. 어떤 환난이 오나 고통이 와도 이겨내야 된다. 참아라. 인내로 극복하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냥 슉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겪으면서 믿음을 지켜가지고 그걸 지키고 마지막까지 운명하는 순간 믿음을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러 간다고 이렇게 외치며 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멘. 마지막 갈 때 아이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암만 신앙생활 했다가도 주님 난 몰라요. 세상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어. 근데 암병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충성 다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데려갑니까? 그리고 죽더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구원받지 못한 거야. 이 세상에 명예와 권세만을 위해서 열심히 뿌리다 간 사람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아멘. 나와 여러분들은 이런 환난과 역경을 겪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녀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장로들을 세워주고서 택하여 그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께 금식기도 하라. 금식기도. 여러분 1년에 여러분들이 금식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금식기도. 금식기도. 대부분의 여러분 아침도는 식사 안 하시죠? 거의 금식이야. 금식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정해놓고 하나님 아침 식사 안 하니까 나는 금식에 들어갑니다. 한 끼를 금식하는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진짜 금식 기도야. 그냥 아침 안 먹는 거예요. 그냥 귀찮아요. 점심 때 저녁 때 이렇게 먹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사람도 있어. 점심 때 돼가지고 이빨 먹는 거야. 저녁을 안 먹어.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옛날에는 삼시세끼를 먹으려고 애를 썼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더 배고픈 거야. 저도 학교 다닐 때 말이요, 도시락을 싸갈 수가 없었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말이죠, 이게 뭐 가세가 기울어 버리는 거야. 아침에 식사 어머니가 쌀이 없으니까 나가지고 빈둥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밥할 쌀이 없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단 말이야.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하는 거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도 있었다는 것. 근데 지금은 하루에 한 끼만 먹어. 그리고 다 외식해. 우리 대한민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원 이런 데 말이죠,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나라 없어요. 여러분들 화장실 가봐요. 공중 화장실 얼마나 수세식으로 잘 돼 있습니까? 깨끗하고. 중국에 미국에 어디 가보세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잘 사는 나라인데도. 그렇다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그래 그 모습을 보고 야, 대한민국은 살기 좋다 이러면 안 가려고 그러는데 머물려고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 사는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잘못된 거야. 우리의 선배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워서 말이요, 우리 누님들이 말이야 매일같이 공장에, 방직 공장에 가가지고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새벽 기도하고 끝나고 가서 또 방직 공장에 가, 그래서 세운 나라가 이 나라야. 응? 삼성, 대우, 조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모든 기업체들이 여기에 머물지 않고 다른 나라로 다 가잖아. 다 가. 젊은이들이 없어. 그런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 경영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서 다 내쫓아.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각 교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장로를 택하여서 금식 기도가 뭔가를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주의 믿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금식하며 기도해 이 나라를 보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4절 말씀 시작.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아멘. 이제 다시금 돌아가기 시작하네요. 피시디아 가운데를 지나가서 이제 밤빌리라는 것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출발해 가지고 쫙 올라가서 거기서 지금 다시금 전했던 그곳으로 다시금 되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복음 전한 그곳에 교회의 무리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 그들을 일꾼을 세워놓으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만들어주고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큰 교회로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으로 가야 다.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오는 거야. 다. 어제는 가톨릭 신자를 만났는데 그 교회가 김포에 있는 그런 성당이 있는데 예배당을 크게 건축했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더 크게 진대. 근데 그것이 헌금이 얼마 정도 돼 시작하려면 48억을 가져야 시작한대요. 48억. 여러분 48억이 그냥 누구네 애인 줄 아십니까? 지금 있는 성전인데 왜 그걸 때려보시고 다시 48억을 들여서 칩니까? 시작하면 명동 성당에서 또 그거 후원금을 보낸대요. 그런데 헌금을 지게 하는데 1,000만 원 한 사람이 있대. 1,000만 원. 그걸 자랑하고 있어 가톨릭 신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톨릭만 그런 거 아니라 지금에 있는 교회도 현실이 똑같아. 그렇게만 되지 않는 겁니다. 48억이 적습니까? 그걸 가지고 말이야 외지에 나가 복음을 안전하고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월등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24절 말씀을 그 다음에 2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아멘. 말씀을 버가에서 전했어. 돌아가면서 그 버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냥 돌아갈 때도 그냥 있는 거 아니야. 가서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복음이 든든히 서게 하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달리로 또 내려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안디옥이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쉼이 없는 겁니다. 초기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초기 기독교가 이런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살고 잘 먹고 그런데 그냥 하루를 지나면 그냥 만족한 줄 알고 이렇게 지난단 말이죠. 나는 원합니다. 여러분들 첫째는 건강하세요. 아멘.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건강을 잃으면 모두가 다 잃는 거야. 다 잃어.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지 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 충성할 수 있어. 건강이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 지키세요.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옛날 같지 않는 그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예요. 세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맨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본연된 나라가 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2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두 사도가. 이곳은 그 일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이 부탁한 그곳이 안디옥 교회라 이거 안디옥이라 이거죠. 그곳에 다시 돌아왔다 이거지. 안디옥이란 그거 이방 교회, 이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 제일 먼저 선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안디옥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이 아니었고 그는 유대인이었지만은 도중에 주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상을 가운데서 초대 기독교를 이루었던 사도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단이었기 때문에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이었던 안디옥 교회를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이 사실에 대한 것이 사도들한테, 열한 사도들한테 그것이 익히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그래서 떳떳이 서서 그들 앞에 서서 그들도 그 후로부터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모두 회의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란을 일으켰던 그 사울이 바울로 변한 다음에는 그들의 기간 동안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받은 곳이 안디옥이었다. 그것으로 도착했다고. 2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보고하는 거야.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들어와서 복음 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고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 모든 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방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고하는 거야. 그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파송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오면은 내가 이런 사실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왔습니다라는 걸 보고를 했다 이거야. 정당한 사도가 맞는 거죠, 그렇죠? 아멘. 난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어떤 역사도 일어났고 내가 죽을 뻔했고 돌에 얻어 맞았고 이런 사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안디옥 교회에 가지고 그들에게 보고를 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어떤 교회 지파의 그런 교단을 통해 가지고 나가서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면은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돌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요즘은 무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그 대표를 향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기가 점점 아이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입니다? 의료 사업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도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보고되고 오락내리락 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와서 그 시대에는 지금 시대보다는 발전이 안 됐으니까 돌아와서 그들을 모아놓고 이런 사실에 대한 것을, 전도에 대한 것을, 그리고 순회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2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 돌아와서 오래 왜 있었을까? 그러니까 대충 사도 바울은 돌아와 가지고 1년 동안 거기에 그냥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면서 사도라는 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함께 오래 있느니라. 1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면서 그 시간 1년 동안 거기서 있으며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서 거기 안디옥 교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왜 올라가요? 사도 베드로를 만나라. 그들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가지고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로막았던 사람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바꾸어도 바울로 변했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그런 사도들은 인정하지를 않아요.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둔 일을 앞장섰던 사람. 사울이 떴다 하면 다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 모든 사도들은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것들, 많은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 사도 베드로라는 사람,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도들한테 나는 인정받기 위해서 거기에 올라가서 그들 안고 토론하면서 인정받는 사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뭘 배울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옛날에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는데 변화되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변했네, 이렇게 되면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부흥 강사들 가운데 깡패 두목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기도원을 가서 기도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마다 간증 집회하면서 은혜를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돼서 변화됐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변화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 변화됐는가? 새로운 인생길을 걷고 있는 건가? 믿음으로 사는 건가?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름답게 복되게 사도 바울의 변화된 것처럼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인정받는 삶을 살면은 주님의 복음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네, 이걸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주의 복음이 자동적으로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남은 인생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시며 하나님께